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표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표적의 사건들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이적의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이라는 말씀이죠.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사건으로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은 두 번째 표적으로서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깨우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표적은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예수님만이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양문곁, 말 그대로 희생 제물용 양을 사고 파는 양시장의 출입구 근처에 위치한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연못에 물이 움직이게 되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가장 먼저 연못에 몸을 담근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전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은 각지에서 몰려든 병자들로 인해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나쁜 짓 일삼는 사람들도 많지요. 고에게 구술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든지, 자신이 축사한 모든 만병통치약이니 사서 먹으라든지, 이단 괴수들이 그런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은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1차적으로 인간에게 치료의 지혜를 주셔서 그 손길을 통해 질병을 고침받게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연 만물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고치는 자나 고침을 받는 자나 그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치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투병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환부에 얹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질병이 치료되고 호전되었음을, 병마가 다 떠나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각종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찾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치료받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질병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또 언제부터 그가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주님에게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질병의 근원입니다. 근원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고 근원이 제거되어야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시면 이 사람의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질병이 죄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질병이 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병자의 질병만큼은 죄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병자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도덕적 윤리적 범죄가 아니라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또 그 상처로 인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저주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이면에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을 하며 산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다 죄지요. 죄가 질병의 가장 근원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치료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이 병자를 찾아가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근원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비록 병상에는 누워있지 않지만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치 병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수십 년 세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지 됩니다. 근원을 해결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뻔한 질문이지요. 또 자존심 상하게 할 만한 그런 질문도 될 수 있지요.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됐는데 낫고자 하는 그런 질문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내가 당장이라도 병이 나을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며 완벽할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근원을 알고 고치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하게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하면 주님은 의지와 결단이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완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치유받고자 하는 주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완전한 결단과 의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이 병자는 어쩌면 엉뚱해 보이는 그런 대답을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말씀 뭐예요? 이 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 통해서 또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해 왔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생의 죄의 문제,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그런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그동안에 너가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의 그런 관념들, 잘못된 관념들, 삶의 자리를 다 털고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내려놔야지 됩니다. 내 관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즉시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믿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특별히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법으로는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 자체가 다 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죠. 또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이 행위 자체도 일이라고 간주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미 거기 많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고침받아야 될 가장 큰 근원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기 38년 된 병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된 이 인생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4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고 그 모든 질병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치유하고 회복된 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도리어 박해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태초부터 시작하셨고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삶 가운데에서 그런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